우리가 인터넷 생방송 온가족 가정예배 벌써 4번째 주일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속히 또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예치 못해서 오늘 주일도 인터넷 생방송 온가족 가정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옷차림이나 또 우리의 몸가짐이나 또 마음의 태도나 이런 모든 부분에 주의 성전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주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 주의 성전에 오픈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은 오지 못하는 저들의 갈급한 마음을 주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한 각 가정 안에서 오늘도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드릴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함을 덧입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양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마다 한량없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르니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새가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호.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매. 영원한 주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주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창할라는 이 시기에 주의 성전이 그립고 주의 전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갈급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각양 각 가정의 온 가족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말로 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환난의 시기에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입고 주님의 하늘의 위로를 덧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오늘의 모든 위기의 상황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 훗날 다시 한번 어려운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오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질병의 위급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우리 성도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만하신 어르신들로부터 어린 영주와에 이르도록 한 사람도 질병에 간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배를 통하여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위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 더러운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속히 아버지 위급한 사항들이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멈춰버린 우리 일상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도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국정 현안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질병 대체를 위해 오늘도 참으로 구원분투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전국의 수많은 의사분들, 간호사들 참으로 땀 흘려 수고하고 노고에
힘센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 귀한 사명 잘 감당할 때에 저들의 안전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도 지혜롭게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련한 국정비도 더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선정을 부를 수 있는 모든 위정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급한 상황에 빠진 나라와 열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열방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 시대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 되게 하시고 복음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어린 기회를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 온 가족들 위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제1장 2절 4절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온 가족 성경편 놓으시고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난 1월 20일 날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긴 이후에 거의 지금 2달 가까이 이르도록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가 지금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관계가 또 정상적이지를 못하고 마치 우리의 일상이 멈춰서 버린 듯한 이런 참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질병으로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받는 분들도 많고 또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 가운데는 격리 상태에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참 질병이 창궐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모두가 참 불안하고 참 초조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일간지 보게 되니까 현재의 이 같은 참 이 스트레스 속에서 이 불안 장애, 이 분노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거의 10명 가운데 6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 이렇게 질병 가운데에 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너무너무 지금 힘이 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역시 우리 역시 이 같은 상황 속에 이 같은 분위기, 이 같은 이 정서 속에 살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왠지 모르게 오늘 우리의 삶이 자꾸 이렇게 참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 자체가 자꾸 이렇게 위축되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참 느끼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은 우리 몸도 이렇게 젖을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영성이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자꾸 우리의 감정이 우울해져요. 슬퍼지고 고독해지고.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육체적인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그런 방역 태세도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 방역 태세를 갖춰야 되겠다.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시기에,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필요적절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 고민하는 중에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몇 가지 우리가 이 포기하지 아니할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유지를 하고 살 때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방역 태세를 갖추기 위한 두 가지. 이것만큼 포기하지 말자.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먼저 2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얘기하라. 먼저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험은 우리가 살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을 두고 여기서는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을 지키며 살고자 했을 때에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상태에 불어닥쳐오는 환난, 곤고함, 각종 두려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두고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는 그것을 시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야고보가 이 말씀을 했던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그 당시에 1세기 초대 이 교회 이 성도들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그랬어요. 12지파. 12지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지금 흩어져 있을까? 바로 고난 때문에 큰 시험을 만난 거예요. 큰 환난의 때를 만난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 때에 로마 황제만이 숭배의 대상이었던 그런 시대에 유독 우리 기독교인들, 이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이것이 발각되어지면은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천만한 이런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오죽했으면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환난과 그 핍박의 시대에 박해를 받으면서 로마의 그 지하묘소 가다콤에 가서 수백 년 동안 자사손전 신앙을 이어갔고요. 터키에 가보니까 대림교회 지하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수백 년 동안 지하에 그 안반을 뚫어가지고 예배당을 만들고 지하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자자손손 그게 신앙을 지켜. 가파도교에 가보니까 그 화강암으로 된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예배당을 만들어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삶의 거처를 삼고 수백 년 동안 그 모진 환란의 시대, 곤고한 시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 환란과 곤고한 그런 시대에도 그들이 단지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그들이 모든 고난, 시험의 시대를 겪고 있었다는 거야.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별 보잘것없는 이 점령적 문제 때문에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이 답답함, 괴로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이 고난을 우리 1세기 초대교회 신앙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고난과 비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그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지속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이었겠어요? 바로 이 같은 험악한 시련을 만난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첫 번째 던지는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2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아멘.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나에게 밀어닥쳐오는 그 모든 좋지 못한 상황을 단순히 회방꾼으로 여기지 말고 마치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던 친구가 나를 찾아온 것처럼, 그 친구를 반가이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난 이 같은 환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제가 과거에 서울에 사역할 때에 섬겼던 그 교회 60대 부부 집사님이 계셔서요. 이분이 서울 한강변 그 흑석동 그 명수대 현대아파트에 살고 계셔서요. 부부가 단둘이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강도가 뛰어들어온 강도가 마스크를 하고 칼을 들고 뛰어들어온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강도가 칼을 들고 뛰어들어오면요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일원장의 이 부부가요, 강도가 칼을 들고 뛰어들어왔을 때에 순간적으로 이 부인 집사님께서 그 강도를요 반갑게 웃으시면서 강도 앞에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어떻게 이 늙은 부부가 살고 있는 이곳까지 찾아오셨느냐고 하면서 어떤 차를 한잔 대접할까? 앉으세요. 소파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강도가 오히려 당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소파에 앉았어요. 부인사님이 조방 가가지고 차를 끓이고 과일을 깎고 다과를 준비하고, 그리고 남편 집사님은 소파에 앉아있는 강도와 있는 대화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느냐고. 나에게도 당신 같은 아들이 있다고. 그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참으로 인간적인 대화를 한 거예요. 이 부인사님이 차와 다과를 가지고 나오면서 더 웃으면서 자신을 헤아리고 들어온 그 강도 앞에서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이 기쁨으로 그를 반겨주면서 나중에는요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예수 믿으세요. 강도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강도가 나가면서 깍듯이 인사를 하더랍니다. 한마디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도 우리 어르신들이 믿는 예수를 꼭 믿고 싶다고 교회 가겠습니다. 강도가 신방을 갔더니 이사님 내어머니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각종 시험, 시련, 오늘 이 같은 난국,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냥 불편한 것들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더 불안해지고요, 더 답답해지고요, 더 괴로워져요. 오히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이 여유를 가지자. 여유를. 어떤 상황 속에도 절대로 주님이 주신 신령한 기쁨, 이 기쁨을 포기하지 말자. 기쁨을 잘 유지하자. 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잘 유지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칼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표지가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먼저 하나는 기쁨이고, 먼저 하나는 또 감사라고 그랬어요. 기쁨과 이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기쁨과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특권이라고 그렇게 그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시련의 밤을 지나는 가운데에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저 예수를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은 뭐 어쨌든 세상적인 이 같은 분위기, 환경, 형편에 치우쳐가지고 그저 마냥 불안에 떨고 막 근심하고 슬퍼하고 걱정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도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에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무더기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써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절대로 우울해지지 말자.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그 신령한 기쁨을 잘 유지하는 이 같은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에 내 영혼 내 삼페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메이슨이 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거의 인생을 불안한 경계선, 우울증 상태로 살아온 신경과민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메이슨은 자신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어두운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좋지 못한 가정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우울한 어두운 이 성격을 갖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20대 후반에 알코올에 입을 내고 마약에 입을 내고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암담한 삶에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그가 이런 결단을 했답니다. 바로 그것은 나는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90일 동안 한번 실험해 보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답니다.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우울한 기절을 타고난 그가요 90일 동안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점검을 했어요. 바로 이 자신의 90일 동안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그 같은 마음의 트라우마가 상처되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내 영혼의 3편이라는 유명한 책이에요. 놀라운 거는 90일간 기뻐하기로 결단한 결과 어떻게 되었겠나? 실제로 그의 삶에 기쁨이 넘치다는 기쁨이. 예수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불과 90일 정도 결단하고 그렇게 자신을 테스트하고 그렇게 살아온 결과 오래도록 괴롭혔던 우울증이 치료되어지고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보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지난 주간에 이 국제 의료기구에서 팬데믹을 선포했잖아요. 세계적 대유행. 이 코로나가 이전에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돼요. 지금 유럽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데는요 이미 확진 환자가 4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사망자가 400명이 넘었었어요 지금. 오히려 그 교민들이, 한국 교민들이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셔도 못해. 모든 항로가 다 차다. 뭐 영국, 그 청정지 스위스도 확진 환자 1000명이 넘었었어요 지금. 독일, 지금 미국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지금.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사스, 메르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미국 의료 전문가는 앞으로 미국이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700만 명 이상이 감염될 것이라고. 몇 년 전에 독감으로 10,000명이 죽었잖아요 미국이. 이제는 700만 명 이상이, 여러분 미국이 700만 명 이상이 사람이 감염되면요 전 세계는 그야말로 올 수도 없게 돼버립니다. 주식 경제 할 것 없이 올 수도 없게 돼버릴 수밖에. 지금 이 세계가 이제 급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성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위기의 상황이 30일이든 90일이든 1년이든 간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런 시국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시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그저 우리가 박장대소하자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그 생명의 그 도를 기억하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 그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기쁨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쟁취를 해야 돼요. 그냥 스스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쟁취해야 돼요. 마치 천국을 침노했었던 것처럼 영적 삶의 이 기쁨도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서 기쁨을 쟁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 같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 주어질 기쁨을 위하여 주님이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주어질 기쁨, 그 기쁨을 위하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깊은 옥중에 감금되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깥에 살고 있는 자유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살전 5장 힘들어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환난의 시대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야 아무리 어둡고 암담하고 두렵고 우울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기뻐하기를 힘쓰시고 기뻐하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울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생각에 사라져 주지 마시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침체에 빠지지 않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주시는 이 신령한 기쁨을 만끽하는 이런 성례시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붙어야 할 것이 뭐냐면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이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 말에는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아래에서 버텨내는 것. 그리고 또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인내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버티고 참아내는 것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인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인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인내예요. 이 같은 인내의 모델이 있죠. 바로 야고보서가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욥의 인내를 말씀하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고. 그래서 욥의 인내, 욥이 어느 날 자신에게 부르닥친 큰 시련의 풍파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물질, 명예, 명성,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마저도 악실에 시달리는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욥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 고난의 그 절정기에서 그가 고백한 말이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다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만났던 그 환난, 그 시련의 그 기간을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신 기간이라. 나를
즉 훈련하시는 기간이라.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의 고난 당함을 뭐 이래저래 막 평가를 해서요. 평가하는 그 마당에 그들 앞에서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지금 너희들은 내가 만난 이 고난 고통의 의미를 몰라. 이 고통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신들은 몰라. 당신들은 모를 거야. 나는 잘 알고 있어.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하시려는 그분의 뜻이 있는 거야. 친구들에게요.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욥의 같은 위대한 신앙의 열매, 그 근원이 뭐겠어요? 그걸 야고보서에서는 인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친구뿐만 아니고 자기 아내조차 그가 당하는 고난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만난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디어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대학교 이 사회심리학 교수인 조나단 하이트 교수가 뉴욕 타임즈에서 시련의 유익함 3가지를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에는 3가지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 시련을 통해서 삶의 탄력이 생긴다. 그래서 탄력. 여러분, 탄력이 무엇입니까? 탄력은 웬만하게 꺾여서도 부러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웬만하게 막 꺾여서도 노하우는 또 제 위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탄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에 탄력이 없는 삶에 탄력이 없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요 그냥 푹 그냥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꺾어져가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탄력을 유지하는 사람은 비록 시련 풍파, 환난 풍파, 공고함 여러 가지 현상이 막 그냥 막 태풍처럼 휘말려쳐도 막 휘어지고 막 꺾여져도 그게 지나가고 나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다 회복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 탄력이에요, 탄력. 이 탄력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옵기는 영적인 탄력 잃어버리지 마세요. 네. 제가 참 염려스러운 것은 이 온라인 예배를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중독되지 않으면은 온라인 예배에 심취하거나 뭐 툭 하면은 앞으로도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립시다 할까 싶어. 그게 제일 두려워요. 만약 우리가 앞으로 성전에서의 예배를 정말 최고로 알고 중요시해야 되는데 툭 하면은 앞으로 뭐 코로나 외에 뭐 다른 것도 생기면은 또 뭐 이런 말 할까 싶어. 나는 그게 제일 겁이 나요. 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걸 끝까지 버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쉽게 포기해버릴까? 예배를 포기해버릴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이 몇 주간을 통해서 그것이 꺾여질까봐, 그런 믿음의 탄력성을 잊어버릴까봐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걱정이 되어져요.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어떤 상황 속에 혹 이것이 앞으로 4주, 5주 간달지라도 우리 성도들 각자는 절대로 영적인 탄력성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두 번째 세련의 유익이 뭐냐? 관계가 개선된다 그래서 관계가. 그러니까 함께 시련을 참고 통과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동지애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우리 몇 주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같은 답답함, 아쉬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낸 내용 가운데 하나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말해요. 목사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성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 오기를 바라요. 그날이 기대되어져요. 그때가 오기를 기도할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직 이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 이런 관계 유지, 영적인 믿음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이런 긍정적인 이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참 시련의 유익이 아닌가. 그만큼 관계가 중요했구나.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참으로 중요했고, 우리 가정에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성전에서의만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초월적 은혜를 입을 수 있겠어요?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성전에서의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우리가 전에는 몰랐어요. 이런 상황을 다다르고 보니까 그때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이 같은 예배가 너무 정말 소중했구나. 하나님과의 믿음의 이 관계가 이토록 소중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주어지는 은혜의 관계가 이토록 소중했구나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조나단 하이트 교수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이 시련의 이유가 우선권과 가치관을 바꾸어 놓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같은 시련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냥 몰랐어요. 또 진술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상황을 겪고 보니까 예배가 최고구나. 주의 성전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 이 공적 예배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 예배의 소중함,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아마 절절하게 고백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위기를 통하여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의 문제, 잘못된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하는 것 충분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시련을 우리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것도 참 좋았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4절에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의 위기를 기쁨으로 인내하여 잘 극복하면 결국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던지고 거기에 항거했던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안희숙 여사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분의 신앙 수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일제시대 때에 그 박관중 장로님과 함께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의 그 의사당까지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에서 이 신사참배 항거 내용물을 뿌리고 거기에서 막 외쳤던, 그 붙들려 가가지고 이 안희숙 여사가 6년 동안 옥고를 치렀어요. 옥고 중에 1545년 8.15 해방을 맞이했던 분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금붕어를 키울 때 금붕어를 제대로 잘 키우기 위해서 그게 찌꾸러미라고 하는 물고기를 몇 마리를 집어넣는답니다. 찌꾸러미라는 물고기를 집어넣으면요, 찌꾸러미라는 물고기가 들어간 금붕어하고 그 물고기가 들어있는 금붕어하고 비교를 하면은 찌꾸러미 물고기에 들어간 그 금붕어가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이 찌꾸러미라는 물고기가 들어가가지고 이쁜 금붕어를 막 뒤에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막 그 가시로 막 찌르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니까 이 금붕어가 막 그냥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쫓겨가지고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녀버리니까 물고기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네. 찌꾸러미 때문에 도망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건강한 물고기 돼갖고 찌꾸러미 없는 붕어보다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 안희수 여사님 그 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결코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없는 삶만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 삶만이 축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야. 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들, 위기의 순간을 잘 버티고 이겨낼 때 주님 우리를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 그렇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그리고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인내의 능력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속히 우리가 주일 거룩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속히 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의 시대에 결코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십자가를 통하신 하늘의 신령한 기쁨, 은혜의 감사, 그리고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붙들고 이 환난의 밤을 무사히 지낼 수 있는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7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시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을 엽니다. 피 흘려 주시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사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맛이 넘치게 하소서. 아멘.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주의 나사나 주 위에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질그릇 같은 이 몸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주의 나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 아멘 아멘.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 배우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손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도 이 신령한 기쁨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버텨내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이제 토요일 날 길어서 두 쪽으로 나누어서 보내드렸습니다. 10-1, 10-2. 그래서 이걸 잘 참고하시고 우선적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 생방송 가정예배를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고 현재 우리 당에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우리 본당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 예배도 오늘 이런 상태에서 수요 온라인 예배가 또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새벽 기도 이미 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 교역자들끼리 주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하는 그 중심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한 달 가까이 문이 닫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너무 가슴도 아프고 저는 거의 매일 아침마다 출근도 하고 기도하고 합니다만은 이게 문을 열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또 기도에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들이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갑니다, 지금. 매일 아침. 네, 기도하고. 이번 주간도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 성도들은 가정에서 하시고, 당분간 하시고. 주중 교육자 사무실은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난주 간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 꼭 한 번씩 이제 예배실, 교회 전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22일 주일이죠. 22일 주일은 제한적 출석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전교인 대상으로, 그래서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셔갖고 예배 드리래. 단 주일 전 3일 전부터 여러분 건강 체크를 하셔갖고 몸살기가 있다든지 몸에 열이 있다는 하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오지 말고 가정에서 생방송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 유아들 있는 분들은 강제적으로 예배당에 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당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오는 분들은 교회 밑에 현관 입구에서 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손소독제 사용하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갖고 오셔야 돼요. 마스크 없는 분들은 입장 못합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꼭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오셔갖고 대통령 넓은 자리를 활용을 하세요. 다음 주일부터는 1부 예배 드립니다. 2부 예배 드립니다. 그 1부 예배는 가능하면은 교사들이 와주세요. 왜냐하면 2부 예배, 이 공간 활용을 위해서. 1부 예배는 어차피 주일에 교사들 9시에 나오는 체질화가 돼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동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교사들은 가능하면은 1부 예배에 다 나오시고, 2부 예배는 오늘처럼 자리를 좀 넓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고령에 드신 어르신들, 뭐 구태여 꼭 그렇게 예배당에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특별히 구태여 오시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 차량 운행하지 않습니다. 오시더라도 또 교회 내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해 주세요. 꼭 그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지문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공지사항에 아주 상세하게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목적은 최종 이제 계획은 4월 5일 주일은 이렇게 공적 예배를 전면적으로 이제 실시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 주간에 이제 각 학교가 개학이 아마 연기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른 작년 예배는 실시하더라도 주일학교 예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한 주간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속히 이 사태가 종결되어져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기도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환난과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십자가를 통해 주신 신령한 은혜의 기쁨과 감사함과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의 능력으로 이 환난을 무사히 통과하고 이 한 주간도 건강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놈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범사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선교지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